성경에는 감동적인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이야기가 단연코 으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요나단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전투에서 죽고 그의 사울 왕과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몰락한 뿐만 아니라 왕가의 몰락과 더불어서 후손들은 반역자의 반열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모두가 죽거나 또 피난 가거나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인물 역시도 어린 나이에 그 일을 당하였고 어린 나이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는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5살의 나이에 유머에 의해서 피난을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두 다리 다 부러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죠.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 한때는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었고 아버지는 총명받는 왕자셨고 어쩌면 자신도 그 나라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왕가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보살핌을 받으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 가문이 반역자의 가문이 되어서 몰락하는 신세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목숨 건지는 것이 바빴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긴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모가 안고 가다가 그를 떨쳐서 그가 그 품에 떨어져서 결국은 다리를 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부러진 장애요. 몰락한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가 일가의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몸으로 나왔고 그야말로 지금은 장애를 입은 거린의 신세, 무명의 신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역자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초야에 숨어 살아야 했고 들통나지 않아야 했고 그러니 그는 그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사는지 모를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는 지역은 변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동쪽 지역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위를 회복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다리 저는 장애를 가졌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초야에 묻혀 살았던 그를 기억하고 그를 찾아서 그의 명예를,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무비보셋을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바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어간에는요 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 다툼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올라와서 왕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시간까지 어느덧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그 무비보셋은 5살에 피난을 가다가 그 장애를 입었으니 현재는 23살의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그를 다윗이 기억합니다. 다윗이 찾습니다. 요나단의 가문에 누가 있는가?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가? 찾아와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일까요? 아니, 다윗과 무비보셋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 역시도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쫓겨나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서 그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변방으로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그때 그 어간에 그렇게 살고 있는 즈음에 무비보셋이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무비보셋을 본 적도 없고 태어났을 거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절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왕자로서 권세와 지위와 그런 힘이 있을 때 아버지의 계략 속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를 도망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마련해 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해 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고, 그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헤어졌고요.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잊혀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버린 상황.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살아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왜 찾습니까? 그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수의 가문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가문이었지만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받고 고통을 주고 수모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였지만, 그런 관계였지만 그 원수의 상황, 그 고통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그 원수의 상황을 은혜로 보답하겠다. 원수를 원수로 맺지 아니하고 원수를 은혜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세월을, 당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궁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그가 도망가기까지 수년 동안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망가 버린 그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수년간 다윗을 수소문해서 어디에 숨었는지, 어디로 도망갔는지 수소문해서 들리면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잡겠다고,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져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차지하고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지난 날, 아픈 세월, 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아픈 기억을 되찾아 그에게 안갚음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그를 보살피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이 없이 변방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수소문 끝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듯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히 파산되어 버린 우리를 찾아 그 지위와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아니하지만 다윗은 그를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 그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등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퍽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청년들 중에는 그래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는갑다. 내가 괜히 교회를 다니는갑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데 교회를 가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때가 되면 교회를 가야 되고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 이런 소리를 간혹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들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렇게 나아갈 때는 참으로 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영적으로 권고하고 빈곤하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지난 날의 상처를 후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찾아 감싸주시고 그를 찾아 안아주시고 그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와의 언약 때문입니까? 요나단 친구와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있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서 다시 그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비보셋을 지금 데려온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왜? 그를 반역자를 멸망당한 후손을 찾아서 어찌하려 합니까? 다시 반역을 꾀하면 어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란곳하지 아니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그를 찾아오시는 그를 선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는요 수많은 말을 변명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청년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대표적인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SNS를 끊어버립니다. 카톡을 씹어먹어버립니다. 문자를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어떠냐면 핑계를 삼습니다. 그 핑계가 나든지 교회이든지입니다. 네. 보통 목회자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이유를 만들어 놓고 가더라고요. 남아있는 저는 그 이유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쉽게 얘기하면 2번 죽이는 거야. 떠나는 것도 아픈데 거기에다 어떤 이유까지 나에게 무거운 짐을 더 얹히는 것 같은 주여 내가 부족해서 그런 줄은 알지만 주여.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문제는 아무것도 끄리낌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래요. 다른 교회라도 출석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담되고 내가 부담이 된다면 다른 교회라도 꼭 출석하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고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은 안 그래요. 거기서 방학, 영적 방학을 그때 시작을 해요. 영적인 방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영적인 오늘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저른발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장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비보셋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의 상태. 자기 힘으로는 다시금 돌이킬 만한 능력도 힘도 그럴 만한 환경도 전혀 없는 상황. 아니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다윗은 여러 가지의 힘을 찾아서 힘을 동원해서 찾아냅니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때 나갔어?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가 영적 파산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를 찾아서 그에게 해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를 보호해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 자신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다시금 양자 삼아주시는 가족의 반열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지위와 명예를 다 찾아주었고 그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의 천국의 시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명예와 지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유이십니다. 언제 찾았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모두에게 잊혀질 때 모든 것이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파상 상태에 완전 무능한 상태,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8절 그가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반역자로 숨어서 살았는데 그를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혹시라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너에게 주겠고 할렐루야.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어다.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왕의 식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비보셋에게 주시는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보장된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의 무비보셋에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할아버지의 토지 소산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함부로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위의 회복입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죄에 묻혀 살았고 영적인 파상 상태에 있는 장애를 입은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윗은 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피 흘림을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행해서가 아닙니다. 충성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과 천국에 보장되어지는 지위와 명예는, 우리가 얻을 유업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때문이요 십자가의 언약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고 피해가 될 법한 그를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네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의 것들을 위협으로 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내 생각,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붙들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여전히 영적 절음발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영적 절음발이에요. 무비보셋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야에 묻혀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봐야지, 어떻게라도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지, 할아버지의 재산을 회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는 회복은커녕 목숨도 건지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생각, 이것을 갖는 순간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절름발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비보셋처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얼마나 본인을 비하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지위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함께 왕의 식탁을 누리는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라는 우상을 발견하고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이 자아를 발견하여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여지고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내려놓고 깨어뜨렸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왕의 식탁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